네, 안녕하십니까, 임성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봐야 되는데 2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오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7장을 요약을 하면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적인 이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간을 처형함으로 공동체 내의 죄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네, 패배의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패배의 요인. 우리 한번 1절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이 정복을 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바로 7장에서 뭔가 진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발생한 원인이 6장 18절에서 경고한, 즉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비참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그냥 잊어버리고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죠. 자, 7장은 바로 이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자는 먼저 아이성이 얼마나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성인가를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나 전쟁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 밖이었음을 그 비통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 7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패배로 인한 인명적 피해와 아이사람 앞에서 쫓겨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는 표현에 잘 묘사되어 있죠. 이는 사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썼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상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요인을 정확히 밝혀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7장에서 아이성 전쟁의 결과와 6장에서 여리고 성의 전쟁의 결과를 우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 그 아이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폐허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도 그냥 폐허처럼 내버려 두고 있어서 여기가 아이성이었다라고만 되어지는데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좀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패배를 했다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근데 저는 여기서 읽으면서 조금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기도를 하나님께 했었더라면 이런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도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 그래 일단 그런 하나님께 좀 더 여쭤보자 라고 이제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좀 다윗처럼 좀 묻는 기도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조건이죠. 승리하는 조건이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는 범죄한 것을 멸하라고 하신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친 물건, 그러니까 범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둘째는 나머지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을 성결하라는 거죠. 저자는 이제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런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범죄 때문이고 범죄한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우리 15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명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저자는 이제 나중에
아간이 발각되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가 뽑히고 그다음에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마치 이제 사사치 뒤진 결과의 어떤 범인을 잡아내듯이 긴장감을 더해가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뽑히는, 그리고 나중에 아간이 뽑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기고 이렇게 죄를 숨기고 지을지라도 아무리 비록 아무도 모르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장면도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좀 두려웠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범죄를 했던 아간의 입장이라면 제비뽑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정도까지만 와도 빨리 뛰어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쳤다면, 회개했다면, 그 중에 세라의 족속 또 삽디의 가족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계속 숨어 있는 이 모습이 좀 많이 두려웠겠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뉘우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만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정상천jam했다면 하지 않았을까.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지만 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8장에 가면요. 8장에 가면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와는 다르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탈취한 물건과 갖추고 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 입장에서는 진짜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조금 참았으면 그 뒤에 아이성에서 탈취하면 되는데 그때는 합법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전리품이죠. 전리품 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취할 수 있도록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순종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간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참았다면 이 아이성에서 나오는 이 탈취물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마치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진짜 우리 여기서 참 우리가 좀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참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죠. 정말 조급하면 안 되겠다. 사실 조급함은 패망의 선봉인 것 같아요. 물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 잠언에 나오지만 정말 조급하게 해서 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결정은 빠르게 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거에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거에 끌려서 그냥 조급하게 이렇게 그냥 일 처리할 때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신중하되 더디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느긋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은 판단으로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간이 조금만 더 조급하지 않았더라면, 좀 참았더라면, 그리고 인내했더라면 이 아이성에서의 이 탈취물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했을 텐데 참 이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싸움을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말하는 거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범죄들 이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정말 성결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되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 살지만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이 배가 쫙 떠가듯이 항해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배가 가라앉고 말겠죠. 그냥 거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안에 바다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되게. 그런데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이 모든 범죄를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결해라. 그리고 할 수 있던 그리고 우리가 6장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거 취하지 마라 라고 하면 취하지 마는 거고, 취해라 그러면 취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혹시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 뭔가 잘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영적인 전쟁,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순종함으로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